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시대적으로 분류하면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세상의 원형과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기에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인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원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 고난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이 죄를 짓습니다. 동생을 죽이지요. 살인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는 은혜를 베풀지요. 노아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약속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원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지,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원역사의 마지막은 뭐예요? 원역사의 마지막은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기에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원역사의 마지막 결말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이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완성된다라고 하는 구속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 역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땅은 시날 땅입니다. 시날 땅이라고 말하는 건 고대 바벨론 지역의 한 부분인데,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의 남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지도를 보게 되면 파란색과 함께 중간에 약간 주황색으로 있죠. 거기가 시날 땅입니다. 그쪽이 지금의 이라크가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 남부를 말하고 있죠. 이곳에 처음에 수메르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고, 수메르 문명의 발달과 함께 주변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더 거대하게 발전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수메르 문명도 세계 최초 도시 문명 중 하나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알지만 그 이전부터 수메르 문명이 있었지만 잘 발굴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서 이 수메르 문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초가 되어졌고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에는요, 여러분, 건축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때부터 뭐예요? 벽돌을 구웠습니다. 흙집이 아닙니다. 그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에 어때요? 엽청을 바르는데 그 엽청의 재료가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그럼 여러분, 흙집보다는 벽돌이 더 단단하고 거기에 아스팔트의 재질인 엽청을 발랐으니 그 집이 얼마나 단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메르 문명이 도시 문명, 도시 국가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수메르인들과 아카디아인들이 계단식 신전탑을 만드는데 한번 볼까요? 네, 또 보여주세요. 벽돌을
거칠고 만들고 쐐기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문자가 있었죠. 그 문자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과학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회계를 기록했고 후에는 법이나 문학이나 과학까지 기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작지만 법이 제정되어 있었고 중앙정부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학도 발달되어졌고 천문학도 발달되어졌고 의학도 발달된 때가 바로 이 수메르 문명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고 문명이 발달된 나라가 수메르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시국가를 이루고 문명이 발달된 나라와 민족의 본성은 어떨까요?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도시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성품은 어떨까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시작. 흙집 대신에 벽돌로 단단한 집을 만들었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단단하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읍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흙집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어진 어때요? 그냥 도시국가로 있는 그러한 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인위적인 만든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인위적인 만든 도시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었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건축기술이 발전하고 문학이 발전하니 도시 문명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라고 말하며 자라고 말합니다. 또 4절 말씀에도 또 말하되 자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소통하며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도시 문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문제가 생기면 소통해서 풀어가고 힘들면 격려해서 그렇게 힘을 모아서 한 나라가 점점점 많은 도시국가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시국가, 도시 문명이 발달된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함께 힘을 합쳐 죄를 열심히 짓는 곳으로 그들은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그를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그 도시국가 그 발달된 문명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내려오셨다는 건 한번 보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결정을 내리십니까?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도시 문명 국가를 보고 나서 주님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쫓았더라. 7절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소통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흩트게 만들어서 지금에 하고 있는 그 건설 사업, 그 도시 문명을 우리가 그치게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신 도시국가였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 문명의 발전이었다면 하나님이 막을 일이 없겠죠.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도시 문명 건설에 대한 그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 문명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도시 문명 건설을 멈추게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다른 도시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도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도시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문명을 만들어갔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문명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류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문명이 발달되는 걸, 발전되는 걸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류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문명이 발전되고 인류가 발전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문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명이고 그들의 발전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죄짓게 만드는 발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벨탑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문명을 만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를 만들어 간다면,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도시국가를 만들어 가니 하나님은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도시 문명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선이 지배하는 도시 문명.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 문명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바벨탑은 오히려 악으로 가득한 문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문명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을 도시 문명의 건설로 비교한다면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지금의 도시 문명 건설과 비유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은,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는 세워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다른 인생의 건축을 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이루어가고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문명,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러한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가다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합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콘크리트로 만든 단단한 도시국가를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탑은 바벨탑이겠죠. 세상에 놀랄 정도의 과학기술이 담긴 탑. 여러분, 그 탑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그리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퍼져 있었던 지구라트의 놀라운 과학기술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역마다 세워졌던 지구라트의 모습이고 그 모습에 대한 옆에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게 지구라트라는 것인데 이거를 볼 때마다, 그리고 피라미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 과학기술에 되게 놀라워합니다. 발달된 과학기술로 만드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고 지구라트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 지구라트가 많은 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를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과 신을 연결하는 관문이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를 가면 그리스의 산 위에 신전이 있죠. 마치 그 신전처럼 지구라트를 만들어 놓고 하늘과 신을 연결하게 만드는 신전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을 섬기려고 하고 신을 인간의 세계로 초청해서 뭔가 복을 얻고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구라트를 만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기술로 만들었는데 그 과학기술로 만든 이 지구라트가 오히려 신을 숭배하고 이교적이고 점성술을 하고
그리고 악마와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메르 지역에는 바벨탑을 쌓고 있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만든대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시니. 지구라트의 의미와 다릅니다. 지구라트는 신과 인간이 그 신전에서 만나고 신이 그 신전으로 내려와서 인간에게 뭔가 복을 주고자 원하는 것이 지구라트의 의미라면, 여러분, 바벨탑은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 것입니다. 왜요? 신과 같이 되려는 의도입니다. 지구라트는 신을 초대하지만, 그리고 신과 연결하지만, 이 바벨탑은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신을 섬기려고 지은 탑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바벨탑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과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은 거죠.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 인류가 최초로 타락을 할 때, 선악과를 먹을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바벨탑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바벨탑을 이야기할 때마다 교만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교만과 탐욕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까? 성경의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의하라. 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성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건, 우리의 탐욕은 곧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곧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인생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며 바벨탑을 쌓는 신앙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마음,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이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곧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의 영광을 올리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거죠. 운명을 만든 것도 내가 한 거고, 기술 건설을 발전시킨 것도 내가 한 거고, 문학의 발전을 시킨 것도 내가 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을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영광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하는 삶은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중심인 사람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은요, 도시국가를 이루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의 문명을 더욱더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나라, 우리 왕국을 건설하자가 바벨탑의 그러한 숨겨진 의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인생과 성공을 중심을 향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바벨탑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11장 4절에 뭐라고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자성과 하늘을 건설하여 그 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않으라.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우리 이름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 이름을 스스로 짓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짓자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지어서 우리가 주인이 되자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 이름을 내자입니다. 그럼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이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라고 권한을 줬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지어줍니까? 지금은 부모가 짓지만 이름을 짓는 장명소로 갑니까?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지어줬죠. 가정에 가장 큰 어른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죠. 물론 그 오래전에는 생각 없이 개똥이, 순이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지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너는 보석처럼 빛나? 너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만 지을 때에도 하선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큰 나라에서 하나님 뽑아주셨네 라고 해서 뽑힐선을 찍어서 하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뽑아서 주셨어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죠. 하영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아이는 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름으로 하영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하민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마지막 하음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나타내보며 샀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름은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그 안에 부여되어 있는 거지. 그러므로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의 사명과 능력이 담겨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에도 각각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여러분, 이름이 잘못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바꿔주는 이유는 너는 그러한 존재로 새롭게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명이 있죠. 세례명을 주는 이유는 우리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세례명을 받고 그 세례명을 받은 그 사람의 이름처럼 성인과 같이 살아라라는 그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재요. 아담의 이름을 지어준 건 하나님.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은 건 고난을 물려받은 누구요? 아담.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지어준 건 우리의 가장 큰 어른 되시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이름을 스스로 짓자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 없이 내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가 이름을 짓자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도, 내 정체성도, 내가 살아가는 삶도, 내 사명도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이름을 짓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주인 바꾸는 작업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의 건설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건설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신앙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주인이라고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걸 바꾸는 작업이 영접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 내 인생의 주인의 건설 작업, 주인을 바꾸는 건설 작업이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은 내 인생의 주인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작업이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영접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내자는 건 내가 주인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만약 바꿔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바벨탑을 쌓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과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타를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위를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갖 영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건 모든 땅에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뭉쳐 살자,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뭉칠 때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주님이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명령하시면서 그 복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온 세상에 가득해라.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탑 건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으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야, 우리 뭉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 뭉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힘을 모으고 힘을 모아 잘 살아보자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부족에서 조금 더 세력을 확장하면 연합국가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한 나라의 국가로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를 이루어갔지요. 뭉치니까 큰 힘을 가졌고, 뭉치니까 수많은 땅들을 정복할 수 있었고, 뭉치니까 수많은 부족국가들을 흡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뭉치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면 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세우고자 원하는 그 교만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시위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할 때 할더라도 나는 그 뜻대로 나아가지 않아. 시위하는 모습이 바벨탑의 건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세우는 삶이 바벨탑의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온 땅 지면에 흩으셨다고 말합니다. 도시 건설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바벨이라고 명하고 혼잡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수정하셨고 다시 잡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백성들을 흩으시겠습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 되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흩으셔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하나님은 당짓기를 싫어합니다. 한 사람이 모이면 그냥 무슨 욕을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네 사람이 모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하고 수없이 그 당짓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짓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흩으시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교회가 생기니까 어때요? 기득권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기득권이 형성되어지니까 하나님은 핍박을 가해서 어떻게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죠. 하나님은 흩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힘을 가지려고 해. 너희들이 문명을 만들려고 해. 너희들이 뭉쳐서 이 땅, 이 모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해. 근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야. 하나님 흩어버리십니다. 너희를 흩트는 것도, 너희를 곳곳에 보내는 것도, 너희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이야. 이 땅의 주인은, 세상의 주인은 나야 라고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바벨탑 건설을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성취가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수정하시겠죠.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해도 바벨탑을 건설하고 도시국가를 이루고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 권력을 갖고 힘을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내 인생에 내려오셔서 흩어버리신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인생을 사는 것이 더 방황하지 않고 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본주의 운동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악한 운동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쌓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국가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사회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개인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수많은 바벨탑이 이 세상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과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수없이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바벨탑 건설, 하나님은 분명히 흩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코로나는 우리가 쌓았던 바벨탑 건설탑을 하나님이 흩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을 하나님이 내려와 그치게 하기 전에 스스로 멈추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인상의 본성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구원의 역사 반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바벨탑의 건설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내 인생의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스스로를 결단해서 스스로 바벨탑을 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